16장 삼손이 죽음으로 이제 본론이 마무리되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제 17장부터 21장까지는 사사기의 결론이라기보다도 사사기의 원인, 역사의 결과가 있으면 반드시 원인이 있잖아요. 그 원인을 밝혀주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자, 그동안 언급도 없었던 레위인이 등장해요. 레위인은 성막을 맡은 자로서 아론 가문이 속한 지파이고 이스라엘 전역에 흩어져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도피성을 관리하는 굉장히 특별한 족속이 레위 지파예요. 도대체 이 혼란한 사사시대에 언급도 없다가 왜 이제서야 17장에 와서 레위인을 소개하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오늘 17장 18장은요, 레위인은 미가의 집에 신당의 제사장이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제사장이 아니라 하나님의 제사장으로 부름받은 사람이 어디에 제사장이 됐다고요? 신당의 제사장이 돼요. 여러분, 19장부터 21장까지는 어떤 레위인은 그가 가지고 있는 첩으로 인해서 동족 상잔의 비극을 일으키는 장본인이 되는 게 19장부터 21장까지예요. 사사기의 레위인은 하나님 앞에 부름받았어요. 부름받아서 뭘 해요? 악을 선으로 바꾸는 그런 순기능의 역할을 하나님 앞에 부름받았는데 오늘 말씀에는 순기능의 역할이 하나도 나타나고 있지 않습니다. 제가 오늘 본문의 말씀을 묵상하다가 사사기를 한 편의 영화로 1장부터 21장까지 쫙 만든다면 이 청중으로서 어떤 느낌을 받을까 그림을 한번 그려봤어요. 사사기가 탁 시작하면서 영화 필름을 보여주면 영화를 보는 우리 입장에서는 이러면 안 되는데, 이러다가 큰 전쟁이 벌어져요. 압제를 당해요. 큰일이다. 이때 하나님께서 사사 한 사람을 보내주셨어요. 천만다행이다. 결국 망했구나. 하나님이 구원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이 우상숭배의 버릇을 버리지 못하고 또 우상숭배를 해요. 결국 삼손에 와서는 청중으로서 느끼는 감정이 뭐냐면 총체적인 난국이에요. 구원할 방법이 없다. 오늘 말씀에 와서는 어떤 느낌을 받냐면 철저하게 무너졌구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완전히 다 무너졌다. 이젠 절망이다 하는 깊은 절망감을 안겨주는 본문의 말씀이 오늘 17장의 말씀이다,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21장까지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이 말씀이 무려 4번이나 반복되고 있습니다. 깨어 있어야 할 레위인마저도 영적 암흑기, 상징적인 메시지로 쓰임받았다는 사실에 대해서 얼마나 가슴 아픈지 모릅니다. 자, 그러면 오늘 본문의 말씀은 17장이니까 지난주에 뭐 했어요? 16장 사사 삼손에 대한 말씀입니다. 자, 이제 17장 딱 넘어왔으니까 사서 삼손 이후의 사건입니까? 그건 아닙니다. 20장 28절을 한번 찾아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아론의 손자인 엘라살의 아들 비느하스가 그 앞에 모시고 섰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쭈기를 우리가 다시 나아가 내 형제 베냐민 자손과 싸우리까 말리까 하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올라가라. 내일은 내가 그를 내 손에 넘겨주리라 하시는지라. 여기 나오는 비느하스는 어느 시대 사람이냐면 여호수아 시대의 사람입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묵상하고 있는 17장에 나오는 레위인 이 사건은 언제적 사건이냐면 가나안 땅에 들어온 직후에 벌어진 사건이란 얘기예요. 다시 말해서 사사시대 초기에 일어났던 사건입니다. 자, 그러면 사사시대에 왜 타락했는가? 왜 부패했는가? 결국 신앙의 지도자로, 책임자로 부름받은 신앙의 지도자였던 레위인마저 그 신분을 망각하고 하나님 앞에 부름받은 사명을 잊어버린 그 상태에서 벌어진 것, 이것이 바로 사사시대의 원인이라,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 나라가 부패하고 이 나라가 힘들고 어려움에 처할 때마다 세상 사람들은 다 대통령 욕하고 세상 사람들은 다 정치인 욕할지라도 성도인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 이 시대에 우리를 향한 메시지는 무엇입니까? 우리 그리스도인이 이 땅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치 못한 것에 대해서 가슴을 치고 통회하며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레위인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총체적으로 부패했음을 보여주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자, 그러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타락했는지 1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1절 2절 에브라임 산지에 미가라 이름하는 사람이 있더니 그의 어머니에게 이르되 어머니께서 은천백을 잃어버리셨으므로 저주하시고 내 귀에 말씀하셨더니 보소서 은이 내게 있나이다 내가 그것을 가졌나이다 하니 그의 어머니가 이르되 내 아들이 여호와께 복받기를 원하노라 하니라. 무슨 말씀이에요? 어머니가 은천백을 잃어버리셨어요. 그래서 어머니가 저주했어요. 어떤 놈이 가져갔는지 모르지만 그 은천백 가져간 놈 저주받아라. 근데 그 소리를 누가 들었냐면 아들이 들었는 거예요. 그래서 아들이 저주받을까 봐 어머니한테 이실직고합니다. 어머니, 사실 그 은천백 제가 가져갔습니다. 아마 그 저주가 두려웠던 모양이에요. 그러자 어머니가 그 이야기를 듣자 뭐라고 이야기해요? 여호와께 복받기를 원하노라. 여러분, 이상하지 않습니까? 이 가정은 어떤 가정이냐면 우상 숭배하는 가정이에요. 우상 숭배가 만연했던 바로 그 시대예요. 우상을 섬기고 있는 이 가정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마치 자기는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이라고 스스로 착각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이들의 문제가 아니라 사실상 우리의 문제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입으로 그렇게 표현하지만 실상 우리의 삶이 우상을 숭배하는 삶이 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미가가 은천백을 그의 어머니에게 도로 주매 그의 어머니가 이르되 내가 내 아들을 위하여 한 신상을 새기며 한 신상을 부어 만들기 위해 내 손에서 이 은을 여호와께 거룩히 드리노라. 그러므로 내가 이제 이 은을 내게 도로 주리라. 아들에게 저주가 또 임할까 봐 말하자면 속된 말로 액땜하는 거죠. 뭐해요? 신상을 만들리라, 신상을 만들리라, 신상을 만들리라. 여러분, 17장에만 신상이 5번이나 나옵니다. 그러면서도 내 손에 이 은을 여호와께 어떻게 드린다고요? 거룩히 드리노라. 여러분, 신상을 만들기 위해서 돈을 쓰면서 뭐라고 이야기해요? 여호와께 거룩히 드리노라. 여러분, 이게 끔찍한 시대예요. 이 시대가 너무나 자연스럽게 여호와께 거룩히 드릴 뿐만 아니라 내 아들이 여호와께 복받기를 원하노라. 하나님이 복 주실 것을 나는 확고하게 믿는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재고의 여지 없이 전혀 고민 없이 일만의 양심의 가책 없이 전혀 두려움 없이 우상을 섬기고 있으면서 여호와께 복받기를 원하노라. 이때 당시 사람들이 자신의 신앙이 얼마나 잘못되어 있는지 모르고 있어요. 오히려 이들은 지극정성으로 매우 정상적인 일로 심지어 하나님을 향하여 충성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복받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마치면 그나마 다행일 텐데 한 단계 더 나아갑니다. 5절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 사람 미가에게 신당이 있으므로 그가 에봇과 드라빔을 만들고 한 아들을 세워 그의 제사장으로 삼았더라. 은천백이라는 거금을 들여서 모든 걸 구비했어요. 심지어 신당도 에봇도 드라빔도. 이 사사시대의 신앙의 모습이 혼합 종교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도 믿고 부처도 좋고 돈도 좋고. 내가 존경하는 사람은 대한민국 최고의 부자인데 난 그 사람 말이라면 100% 믿어. 그 사람 신앙하는 거예요. 여러분, 왜 이렇게 됐죠?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될 때 하나님께서 누누이 말씀하시죠. 400년 전부터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희들 장차 내가 가나안 땅에 집어넣을 텐데 가나안 땅에 있는 사람들이 있다. 가나안 7족속이라고 하는데 가나안 사람, 헷 사람, 아모리 사람, 브리스 사람, 히비 사람, 여부수 사람 싹 다 몰아내라. 완전히 진멸해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어요.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그들의 딸들을 아내로 삼고 자기 딸들을 그들의 아들에게 주며 그들의 신을 섬겼더라. 이것이 사사기의 출발점의 메시지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 세대 사람도 다 그 조상들에게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그래서 호세아 선지자는 이렇게
선포합니다.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무슨 지식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호세아 선지자의 핵심 메시지는 뭡니까? 힘써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여러분, 왜 이런 일이 벌어졌죠? 이 원인이 7절에 이렇게 소개되고 있습니다. 우리 7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유다 가족에 속한 유다 베들레헴에 한 청년이 있었으니 그는 레위인으로서 거기서 거류하였더라. 여러분, 사사기에 레위인이 처음 등장해요. 이 처음 등장하는 레위인은 어떤 사람이냐면 베들레헴 사람이에요. 베들레헴 사람인데 이 베들레헴을 떠나서 에브라임으로 왔어요. 왜 왔을까요? 8절 말씀에 그 사람이 거주할 곳을 찾고자, 살고자 돌아다니는 거예요. 거주할 곳이 마땅하지 않았던 거예요. 왜 그전에는 예루살렘 베들레헴에서는 왜 못 살았던 겁니까? 먹고 사는 게 힘든 거예요. 그래서 이 레위인이 먹고 살기 위해서 찾아다니는 거예요. 의식주 문제가 해결이 안 된 겁니다. 생활고에 시달리다가 먹을 것을 찾아 돌아다닙니다. 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봅시다. 레위인은 어떤 사람입니까? 레위인의 신분과 레위인이 어떻게 부름받았고 이 땅에서 어떤 사명을 하도록 하나님께서 세우셨는지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우리 민수기 8장 16절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그들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내게 온전히 드림받은 자라. 이스라엘 자손 중 모든 초태생 곧 모든 처음 태어난 자 대신 내가 그들을 취하였나니, 모든 처음 태어난 자 대신에 레위 사람들을 택했다는 얘기예요. 무슨 뜻입니까? 여러분, 출애굽 사건 때 유월절 사건이 있었지 않습니까? 유월절 사건이 뭐죠? 이 땅에 있는 모든 장자를 하나님이 치셨어요. 그런데 이스라엘의 장자는 살아났어요. 왜 살아났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바 어린 양의 피를 바른 집안의 장자는 다 살아났어요. 그 살아나면서 가면서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그 살아난 장자들은 다 누구 때문에 살았다? 하나님 때문에 산 거예요. 그래서 그 처음 태어난 모든 장자도 누구 거다? 하나님 거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땅에 들어가기 전에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그들을 내가 어린 양의 피로 값주고 샀으니 그 장자들이 내 앞에 올 것이 아니라 레위 지파를 따로 세워서 장자를 대신해서 레위 지파가 나의 일을 할 것이다. 왜요? 레위 지파를 내 소유로 삼은 거예요. 이것이 바로 처음 태어난 자 대신에 초태생을 구별하여 하나님 앞에 바친 그 의미가 바로 이것입니다. 자, 그러면 레위인을 왜 구별하셨어요? 하나님을 위하여 봉사하도록.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오늘날 신약에 와서는 이런 말씀이에요. 고린도전서 6장 19절 20절 말씀에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을 하나님께 영광 돌리라. 왜요? 저와 여러분의 몸을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로 말미암아 사셨잖아요. 우리는 우리의 것이 아닌 것입니다. 우리의 것을 하나님께서 사셨어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것인 줄 믿습니다. 자, 그래서 이스라엘에 12지파가 있지만 12지파 중에 하나님께서 특별히 레위 지파를 따로 했어요. 그래서 모든 지파는 다 땅을 분배받았어요. 기업을 분배받았어요. 그러나 레위인들에게는 기업이 없어요. 레위인들에게는 몫이 없습니다. 왜 몫이 없어요?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또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의 땅에 기업도 없겠고 그들 중에 아무 분깃도 없을 것이나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 네 분깃이요. 뭐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너의 분깃이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네가 받을 기업은 바로 나다.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레위 지파에게는 하나님 자신이 분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민수기 18장에 보면 이런 말씀하세요. 내가 이스라엘 자손의 11조를 레위 자손에게 기업으로 다 주어서 그들이 하는 일 곧 회막에서 하는 일을 다 갚겠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려요. 다 11조를 드려요. 그걸 다 걷어서 다 누구에게 주겠다? 레위 자손에게 다 주겠다. 왜? 이것은 하나님의 것이니까. 레위 지파의 기업은 뭐예요? 하나님이 이 레위 지파의 분깃이 되니까 하나님 것이 다 너희 것이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리고 거주지도 정해주십니다. 레위 지파에게 땅은 없어요. 그러나 레위 지파는 12지파가 다 흩어져 사는 그 곳곳에 중요한 곳에 48성읍을 정해서
레위 지파가 모든 지파들 속에 다 들어가서 살도록 하셨습니다. 자, 왜 그러셨을까요? 다 흩어져서 살게 하신 것은 레위 지파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 언제든지 머리만 돌리면 레위 지파를 볼 수 있도록. 왜요? 언제 어디서든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레위인을 중심으로, 다른 말로 언제 어디서든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중심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레위 지파를 곳곳에 흩어 놓으신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면 레위인이 거주할 곳이 없어요. 레위인이 방황합니다. 이 얘기는 뭡니까? 백성들이 11조를 드리지 않아요. 레위인들이 먹고 살 수 있는 게 없어요. 자기 위치가 없어요. 사는 게 힘들어졌어요. 결국 레위인이 사명 팽개치고 먹고 살기 위해서 돌아다니고 있는 겁니다. 1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0절에 제가 읽을게요. 미가가 그에게 이르되 네가 나와 함께 거주하며 나를 위하여 아버지와 제사장이 되라. 내가 해마다 은열과 의복 한 벌과 먹을 것을 주니라. 이렇게 제안했어요. 미가라는 사람이. 미가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라고요? 하나님과 우상 숭배를 겸하여 섬겼던 사람이에요. 정말 진실한 레위인이라면, 정말 살아있는 레위인이라면, 영적으로 깨어있는 레위인이라면 어떻게 해야 돼요? 당장에 들어가서 신당을 헐고 신당을 부수고 흠없는 어린 양으로 하나님 앞에 속죄제를 드리며 주여 우리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이렇게 해야 마땅하지 않냐 말이에요. 그런데 레위인이 어떻게 했어요? 그 레위인이 들어가니라. 제안을 받아들였어요. 11절 말씀에 그 레위인이 그 사람과 함께 거주하기를 어떻게 했다고요? 만족하게 생각했습니다. 이 제안이 좋았던 거예요. 결국 미가의 아들 중 하나같이 되었습니다. 1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미가가 그 레위인을 거룩하게 구별하며 그 청년이 미가의 제사장이 되어 그 집에 있었더라. 거룩히 구별했대요. 정말 경건성이 느껴지지 않습니까? 우리가 말씀을 표면적으로 보면 안 돼요. 자, 미가의 집에는 뭐가 있어요? 신당도 있고 신상도 있고 에봇도 있고 드라빔도 있고 레위 제사장도 있고. 여러분, 미가는 이스라엘 사람입니다. 자기 아들을 5절에 뭐로 세웠어요? 자기 아들을 제사장으로 세웠어요. 아마 제사장은 누가 될 수 있어요? 반드시 레위 사람만 될 수 있는데 자기 아들을 레위 제사장으로 세워놓고 아마 마음속으로 깨림칙했던 모양이에요. 그런데 지금 레위 사람을 만나서 그에게 제안을 했고 그로 하여금 우리 집에 제사장으로 삼았으니 자기 집에는 모든 게 구비되어 있는 거예요. 13절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에 미가가 이르되 레위인이 내 제사장이 되었으니 이제 여호와께서 내게 복 주실 줄을 아노라. 여러분, 이 미가를 향해서 믿음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우상 숭배하면서도 미가는 이렇게 이야기해요. 이제 여호와께서 내게 복 주실 줄 아노라. 여러분, 이미 사사기 초기에 우상 숭배와 또 지도자들의 부패가 간략하게 소개되어 있다면 사실상 17장은 사사기 초반부에 해당하는 내용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성령께서는 사사기 후반부 사사 삼손 이후에 레위인 이야기를 굉장히 특별하게 매우 구체적으로 그 가정에서 일어났던 일들을 마치 소상하게 낱낱이 파헤치듯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오늘 이 말씀을 남의 이야기로 생각하면 안 됩니다. 아니, 목사님, 어느 누구 집에 지금 신상이 있고 누구 집에 신당이 있겠습니까? 당연히 없죠. 그러나 눈에 보이는 신당과 신상은 없을지라도 과연 우리의 마음속에 신당과 신상은 없는지,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골로새서는 탐심은 곧 우상 숭배니라. 오늘 6절 말씀이 사사기 전체의 주제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6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때에는 이스라엘의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여러분, 왜 이렇게 됐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마음속에 하나님의 임재를 상실해 버렸어요. 물론 하나님 이름 불러요. 하나님 노래도 해요. 하나님 거론도 해요. 왜요? 자기를 위해서, 자기 유익을 위해서, 자기 소득을 위해서, 그리고 제멋대로 행동해요. 여러분, 에덴 동산에서 아담의 실패는 뭐죠? 하나님이 안 계셨나요? 하나님 이름 안 불렀나요? 아니요, 하나님 이름 불렀어요. 그러나 아담의 실수는 하나님보다 사탄의 말을 더 크게 받던 거예요. 왜요?
나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오늘 어떤 분이 목사님 주일날 어디 멀리 갑니다. 어디 갑니까? 사업차 갑니다. 왜 갑니까? 이런 일 때문에 갑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거기서도 예배를 드려요. 거기서도. 그거는 자기들 모이니까 예배 드리는 거지. 오늘 마지막 절에 미가가 마치 회심의 미소를 만족한 얼굴을 하면서 이렇게 이야기해요. 이제 여호와께서 내게 복 주실 줄을 아노라. 자기 할 일 다 했다는 얘기예요. 과연 하나님께서 미가 집에 복을 주셨을까요? 여러분, 미가의 집이 사사기 전체의 모습이었던 것입니다. 저는 사사기 말씀이야말로 오늘날 한국교회에 주시는 너무나 명백한 시기적절한 말씀이 사사기 말씀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미쳤다고 이 우상 숭배를 했겠습니까? 아니에요. 우상들을 만나보니까 너무 화려한 거예요. 우상 숭배자들이 너무 잘 살아요. 우상 숭배자들이 다 똑똑해요. 반면에 하나님만 고집하는 예수쟁이들은 그 고리타분하고 시대에 뒤처진 사람처럼 보였을 거예요. 나도 세상에 출세하고 싶었단 말이에요. 여러분, 야곱의 딸 디나가 어찌하여 강간을 당했습니까? 그 도시는 화려한 도시예요. 야곱의 아들들이 봤을 때, 야곱의 딸이 봤을 때 한눈에 혹 펼 정도로 그 시대는요, 문명이 발달한 시대였어요. 하나님 말씀보다도 돈이 부른다면, 하나님 말씀보다도 돈이 요구한다면, 하나님 말씀보다도 돈을 찾을 수 있는 곳이라면, 남에게 잘 보일 수 있는 곳이라면 아담이 하나님을 등졌던 이유와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이 시대가 그렇습니다. 정말 이 시대가 그렇습니다. 아무리 아니라 그래도 정말 이 시대가 그러한 시대예요. 그렇기 때문에 성도가요, 이 시대에 하나님 말씀대로 산다는 건 어려워요. 진짜 목숨 걸지 않으면 안 되는 시대가 바로 이 시대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사탄이 얘기하잖아요. 그리스도인들 핍박하면 핍박할수록 딱 강하게 하나님을 믿는다고요. 뭐 하면 무너진다고요? 돈을 뿌리니까 다 무너지더란 얘기. 그래도 하나님, 저는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지 않습니까? 이거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것을 오늘 17장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는 진짜로 말씀대로 근본적으로 하나님 앞에 서지 않으면 답이 없는 시대. 본질적으로 하나님 앞에 서야 돼. 그러니까 적당히 내가 오늘날 요즘에는요, 다 무너지는 거예요. 실상 다 무너지는 거예요. 내가 무너질 뿐만 아니라 우리 자녀 세대가 다 무너지는 거예요. 적당히 신앙생활이 얼마나 무서운지를 보여주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의 본질주의자가 됩시다. 말씀의 근본주의자가 됩시다. 내가 따를 것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어. 하나님 제일주의자가 됩시다. 여러분, 1960년대, 70년대 그때 사람들 우리보다 더 무식했어요. 근데 왜 그들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받았습니까? 그들은 무식할 정도로 교회 중심, 말씀 중심, 하나님 중심, 예수 중심, 그야말로 미쳐 있었던 거예요. 철저한 신앙이 필요한 시대가 바로 이 시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계산하면 안 돼요. 계산하는 순간 마귀가요, 기가 막히게 아이디어를 줘요. 본질로 돌아가세요. 말씀 중심으로 돌아가십시오. 하나님 중심으로 돌아가십시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삶을 붙잡아 주시고 흔들리는 세상에서 별과 같은 인생으로 저와 여러분들을 세우시고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한번 통성으로 한번 기도합시다.